95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10시에 교회에서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또 반주하는 사모님 이렇게 열린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가정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 눈에는 여기 문 집사님 앉은 자리 여기도 보이고 저기 김상원 집사님 자리 여기 조상경 권사님 또 저 뒤에 우리 이병희 집사님 또 이성은 집사님 저 뒤에 우리 이성옥 권사님 이쪽에 이옥자 권사님 저쪽에 또 유보자 권사님 여기 양순원 집사님 또 여기 성가대 늘 반주하는 전 집사님 없지만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잠시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의 박해가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올리겠습니다.
주한 죄지 없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사이 멋진들이 좋아하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날 어김없이 주님의 날로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보다 높이 계시고 세상보다 강하시고 세상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사와 절기를 폐하지 말라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폐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장소를 이동하여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함께 드리는 예배 처소처소마다 주 성령이여 함께 계셔 주셔서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장소에 관계없이 인원수에 감시없이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아멘. 하늘의 힘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양식 떨어지는 것이 걱정인 것처럼 주의 양식 떨어질 수 없사오니 상황과 관계없이는 하나님의 그 양식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전달하시는 성령께서 축복의 통로 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처소 또한 이 본당 위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혹시 가정에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 가정 예배 내고 옆자리에 성경 찬송 같이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인터넷 보시면서 같이 예배 동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들 걱정이 많으셨죠? 또 집에 자녀들을 함께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또 분주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또 요즘 회사가 다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온 가족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사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보다는 오늘을 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8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예수님의 능력보다 오늘의 현실, 이 바람 부는 이 현실, 풍랑이는 바다라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더 의미 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풍랑을 보며 무서워하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러다 배 침몰합니다.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납니다.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의 상태를 고쳐주셔야 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상황은 주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시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은 그들이 믿는 정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짜증이 나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적 비용보다 걱정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상처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걱정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 고통당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 걱정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놓고 그야말로 사회가 이 셧다운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풍랑을 안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면 풍랑 보고 풍랑아 좀 이따 불어라. 지금 내가 제자들하고 거라사 지방에 전도하러 가니까 우리 지나고 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가게 하신 분, 시작하게 하신 분, 열리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일도 있을 걸 아셨는데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많이 세분화돼서 몇 시간 후 것도 다 아는데 아침 기온, 낮 기온, 저녁 기온 다 나오는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앞에 풍랑이 일어날지 아니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차 풍랑이 일어날 바다로 가자고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놔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상을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믿음이 많은 대단한 존재로 알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옵니다.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비즈니스 힘들 때,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의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사랑이 전혀 없는 인색한 선택을 하는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수은 가짜였구나. 주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있으니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풍랑이 보이고 주님은 아무 일 없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기회가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의 리얼리티를,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이 바닷물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고물에서 이렇게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 고물은 배 뒤에 있는 좀 이렇게 높은 부분이거든요. 뭘까요?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다. 고물에서 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속이 편하면 등을 쭉 펴고 잔다든지 베개를 높이 하고 잔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보면 풍랑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오는 풍랑. 제가 사는 그 서브 디비전에도 10시 반쯤 되면 스쿨버스가 와서 아이들한테 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들이 다 일찍 직장 가니까 아침을 못 먹었는지 아니 간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스쿨버스 가서 애들한테 먹을 거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회 이렇게 케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교인들이 다 일가구 없으면 제가 우유 가지고 어린아이들 혼자 있는 어린아이들 가서 우유를 나눠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준비가 돼 있구나. 한 달간 일 못할 사람을 위해서 정부 수표를 주겠다. 발표도 하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불안할까요? 한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안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나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마음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상황 관계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밑에 그 센츄럴 거기 처치 있을 때 그 기억나는데 그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큰 아이하고 어린 아이 이렇게 말다툼이 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게 공적인 자리니까 나라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하고 누가 잘 사는지 둘이 얘기하다가 그 큰애가 학교에서 그 나라가 한국보다 GNP가 높으니까 아니 그 나라가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주 막 고개를 딱 세우고 아니야 한국이 더 잘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큰애가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는데 이 나라가 더 잘 산대. 아니야 한국이 더 잘 살아. 그 애가 누가 그래?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리고 그 큰애가 니네 아빠가? 하더니 걔가 쑥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긴 거야. 그 프리스쿨 다니는 걔가. 근데 그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하면 그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해피해 보이고 얼마나 확신한지. 아,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중요하구나.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멘. 진짜 아버지세요? 아멘.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이 안에 계신다. 나의 길을 내 아버지가 하신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안다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확실한 그 근거가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오셨죠? 신앙인들은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그 말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이전에 예수 없을 때와 예수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퍼지는데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도 그때는 흑사병이 유럽 지역에 그때는 이 의학 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좋지 않아서 한번 흑사병 되면 완전히 동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의 어느 그 마을에서 그때 교구 목사님이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흑사병이 도는데 성도 집에 흑사병이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 교구로 가야 되는지, 그때는 그 교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말하라고. 집에 불이 났는데 불 속에서 하나님 불 꺼주세요. 소낙비가 내려서 불 꺼주세요. 그리하는 건 성도할 바가 아니에요. 불이 났을 때는 빨리 나와서 불났다고 고함을 쳐야 된다고. 왜? 그래야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니까. 그렇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 있으실 때 무모하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는 피하시고, 막히게 하실 때는 뛰어오르시고, 강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은혜 날개를 타고 건너가시고, 하나님은 상황마다 역사하셔서 그것이 어떤 배 밖에 육지에 있는 평안함이 아니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해 보면은 두 종류의 풍랑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종류의 풍랑은 갈릴리 바다에 부는 풍랑이고, 또 한 종류의 풍랑은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터치할 수 없어요. 세상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만 잠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의 풍랑은, 우리 본질의 풍랑은, 본질의 불안은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심령에도 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잠해라, 고요해라. 세상의 법과 말은 세상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의 심령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 땅에 있는 이 풍랑 잔잔해질 겁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의 이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뭡니까? 걱정의 풍랑입니까? 불안의 풍랑입니까? 당장 음식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됩니까? 어떤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그 풍랑이 뭡니까? 도울 수 없는 세상에 구걸하지 마시고 무엇이나 도와줄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그 시간이 잠자고 평안히 계시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혼란한 와중에서도 잔잔하라, 평안하라, 안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주의 전전의 지를 나와 각 처소에서 주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격동치는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마구 몰아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역사한 때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우리 곁에서 평안히 누워 계시는 우리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역사가 주님의 살아있는 살리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 봉헌한 예물 마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는 가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봉헌해 모아 주시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봉헌기 드리시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은 오늘 각 가정에서 이렇게 봉헌한 예물은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이 잘 보관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예물은 이렇게 성경책 안에 끼워 두셨다가 다음 언제고 교회 본당 예배 한 분이 대표로 오시든지 편안한 시간에 본당 예배 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계수하겠고요. 여러 큰 금액이나 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금액은 우리 재정부장님께 연락드리면 교회 어카운트 넘버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고 이어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증거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믿음의 증표로서 오늘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속에 들어있는 저들의 믿음과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목에 따라 열의 하나 감사한 일들 또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함께 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총이 내리게 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계획이 대로 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상심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좋은 결과와 또 좋은 일들을 통하여 함께 주님께 또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앞길에 충만히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효교들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그동안 소진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체력과 신앙과 지성과 모든 부분에 아버지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풍랑 속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항해 길 평안히 갔던 제자들처럼 이 풍랑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일의 삶의 평탄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